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해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뒤를 돌아보면은 하루하루 그저 살기 위해서 치열한 이 생존 경제 그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정말 몰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굶기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한 우리의 프레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때 살았던 군중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는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싶은 그 간절함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을 때에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 다음부터 뭐였느냐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내 몸과 내 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끼 식사입니다, 다른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거리였던 것입니다. 대부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대마다 다 사람의 스트러글은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은 우리가 다 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 배고팠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을 여러분은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전화기 많이 팔아가지고 한국이 좀 잘 산다고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주변에 이웃집에 한번 갔는데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구들이 많잖아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보통 사람이 오면 너도 여기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저한테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먹으라고 했어도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쭉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형제들이, 제 친구들이 여러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둘러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에 누구의 밥그릇에 밥이 많이 담겼나, 그걸 보면서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그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누구 형제의 밥이 더 많다는 걸 보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이것이 불과 제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그렇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결국 여기서 별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현대 이런 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 패턴이 좀 다르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가면 굉장한 회사라고,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한 회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입사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언제 자기가 물러갈지 모르는 그런 항상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5세 정도가 되어지면 사람이 그런 회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한 45쯤 되면 살아남은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입사하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 한두 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오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사오정?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사오정 무슨 말했을 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위정이라고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사오정을 40대 50대는 정년이라는 거예요. 40대 50대.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5,6도라는 말도 있는데 5,6도. 50대 60대가 아직도 회사에 버티고 있으면 도둑이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유행한데 한국에서는요.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아오면 무엇을 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안 그러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말이죠. 내가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가서도 공부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추록을 하다가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밖에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참 이게 단가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추럭을 하다가 결국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보고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참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창조의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너무 조금 가지고 이 사역을 못하니까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해서 사람이 꽉 들어차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야 할 처음부터도 이루어야 할 사역입니다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주 앞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를 시키고 그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람의 본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그 고귀한 사역을 하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먹고 살게 죽을 똥살똥 하다가 왔어요. 뭐 다른 게 내 인생이라는 게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거밖에 보고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입을 옷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눈앞에 닥친 우리의 현실입니다라고
주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염려한다고 뭐 해결되어져요? 오늘 여기서 염려하니까 돈이 막 쌓이든가요? 염려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달라져요. 흰머리가 늘고 뭐 이런 건 좀 달라지죠. 염려한다고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창고에 모아들인 추수도 하지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신다. 둘째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들꽃 하나만도 되지 못하였다. 자, 공주에 나는 이름 없는 그 참새 여러 가지 새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먹이시며 내일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돌보시고 입히시고 뭐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대신에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오늘날에 굶어 죽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 1년에 한 1,500만 정도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직접적인 숫자는 한 750만쯤 되는 것 같고요. 통계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영양실조라든지 다른 부차적인 질병이 합병이 와가지고 죽는 사람까지 합하면 하여튼 기근 때문에 죽는 것이 1년에 한 1,500만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렇게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자, 인구 70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식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식량을 70억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량은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공급과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어떤 곳은 썩어 나가는 것이고요. 어떤 곳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야 뭐 항상 어떻게 하면 체중을 조절할까에 고민이지 못 먹어서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지구 다른 편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좀 적게 드시고 좀 다른 데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찌르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 것 같아요. (1,500만이) 죽는다고, 아사로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1년에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한번 이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년에 미국에서 펫을 키우는데, 펫이 뭐예요?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뱀도 키우고. 그런데 이 펫에 들어가는 돈이 300억 달러입니다. 1년에 미국에서 쓰는 돈이 300억 달러. 300억 달러의 돈을 이 아사자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면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느냐 하면 1,500만 명에게 이걸 나눠주면 1년에 한 아이당 2,000불이 돌아가. 2,000불. 그러면 개 하나 굶어 죽지 않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그 집 가족이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집은 그런 데는 물가가 싸니까 말이죠. 가족 전체가 다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식량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의 불균형과 공급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도 물론 얻으시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는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급과 분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른 차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북한 같은 나라는 정권이 그것을 막고 있고 또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의 상류계층들이 그걸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도울래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불의 때문에 이런 아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도달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뭐 편안하게 살아도 다 먹을 것 채워주시겠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아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가 마지막 도달해야 할 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새 보셨어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다닙니까? 여러분, 박쥐가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박쥐가 하루에 얼마의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루 저녁에 박쥐가 6,000마리의 모기를 먹는데요. 박쥐가 굉장히 부지런히 다녀야 부지런히 다니면서 모기를 소리 나는 걸 듣고 찾아다니면서 모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이로운 동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까? 중대한 문제입니까? 간단한 문제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라고 여기고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그렇게 수struk하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걸 이런 생각하지 말고 더 고상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음식을 막 찾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더 위의 계급, 상위의 의미인 목숨을 위한 거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옷을 왜 입습니까? 옷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패션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뭔가 추구하는 이 세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상위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일 때가 많죠. 이거 다죠. 뭐가 또 있겠어요?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이 더 위에 추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매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러 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다른 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추구하는 이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추구해야 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심혈을 기울이라.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출이 다가 아니고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걸 건너뛰어서 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죠.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도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좀 지나가면 한 6개월도 안 가지만 다 잊어버리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뭐고 의를 구하는 것은 뭘까? 이게 좀 막연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영역에 소속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고 의의 통치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나라를 구하지 말고 그 나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도 쓰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이루는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중요한 게 그냥 돈이잖아요. 돈 있어야죠. 돈.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돈이 가장 절대적 가치는 아니거든요. 이 땅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유익하겠느냐.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영혼 멸망 가운데 빠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한 자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낙심한 가운데 처져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그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거야말로 사람이 가장 감당하는 가장 존귀한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건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육신적인 세계에 머무르고 마는 거죠. 이게 다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걸 깨우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일단 백성이 있어야 한 나라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를 부르시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사역을 맡겨주시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의는 무엇인가 또 의가 나오잖아요. 그 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의는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의라는 것이요.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어떻게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겉에 있는 행실은 사실상 따라하기 힘든 겁니다. 그들의 행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거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만들 수 없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예요. 의라는 것은 옳다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너는 정당해. 아무런 죄가 없어. 이것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그 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인쳐주시며 그들을 불러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건데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같이 연합된 개념이지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뭐고 나라는 뭐냐. 결국은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통합되어진 거죠. 따로 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자랑이라든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죠. 열심히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은 사람의 자랑이라든지 사람의 주장이라든지 육신적인 생각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해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이 우리 다 이제 믿는 사람, 여기 모인 분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시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좀 부족해. 좀 신앙생활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믿음이 좀 부족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세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249페이지, 신약성이 249페이지에 있어요. 스크린은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다. 이게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 안 했죠? 저 사람 믿음이 조금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나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 조금 더 가볼까요?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한테는 다 그게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어떻게 믿는데요? 어떻게 믿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육신대로 살면서 믿는 것,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로마서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좀 더 가볼까요? 야고보서 있는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뒤로 좀 많이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있어요. 4장 4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조금 벗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요, 세상 속에 속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한번 현주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여러분, 나는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이거 제가 유도신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각각 딛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두 발을 다 담고 있으면서 간혹 가다가 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발이 예수님께 다 있는 사람이야, 퍼펙트하죠. 어떤 사람은 양쪽에 정말 한 발씩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로 보여요. 한 발씩. 그건 많이 봐준 겁니다. 실제로 진단하기로는 두 발이 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와서
가끔 시간 있을 때 와서 또 보고 또 가기도 하고, 이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인슈런스는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인슈런스가 가끔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인슈런스가 과연 워킹을 할 것인가? 워킹 안 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어요. 인슈런스가 아무 소용없는 인슈런스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그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두 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두 발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최종 가고 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또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내 일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공급해 준 소스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은 전혀 아니에요. 내게 그런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는 수단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과 나의 다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축복을 더 주시면 주시죠, 우리는 더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입으로 간증을 해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일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도 왔었어요 물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국 가보면 결과적으로 정말 인슈런스가 워킹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건 성경을 정말 부인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순 거짓말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정말 부족한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정말 관점에서 세상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은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에요. 창조의 질서의 회복.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실 때마다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되어지죠. 마지막 날 창조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신 모든 하나님께서 보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완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창조가 되어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세상에 죄를 불러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는, 뒤틀려지게 된 무질서 혼란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질서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천지 모든 만물과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지었다면 그건 실패작이죠. 실패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 그건 실패입니다. 어떻게 창조가 실패일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지으셨으나 죄악이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땅 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이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되며, 수고를 해야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이 노동의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다구나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단 좋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것이 쉽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으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먹을만 하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많은 사람은 육신적 쾌락을 따라서 세상 속을 향해 더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 그러다가 세상은 삶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은 참
불행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가치 없기 불행한 것이, 가치 없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파트너로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커미트먼트, 헌신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헌신된 사람, 모든 삶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커미트먼트가 된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러나 이 일이 안 된 사람은,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불안전합니다. 혼돈스러워요. 신뢰가 안 가요. 정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죽박죽이에요. 조금 하고 다 실패하고 말아요. 방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커미트먼트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골이 일정하게 셋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고달프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혼란하게 만듭니다. 무슨 가치를 가지고 그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게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헌신되어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정감이 있어요. 뭐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뭐 대단한 거 겉으로 막 번쩍한 사람도,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 금방 뭐 표가 나거든요.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 속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뭐 얼마든지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플러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결론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바디는 물질이에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이거 안 입고 무슨 자기가 무슨 벌거벗은 임금입니까? 입어야지. 입어야죠. 그럼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을 추구한다고 그게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질 안 추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벌려고 그러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 하실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믿고 맡겨줘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낙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더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는 가운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그 역사를 위해서 온 나라의 어떤 고리,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서 열심히 그 사역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한 나라가 부흥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황금기를 그야말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현격하게 정면으로 대항하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시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죠. 세상에 완벽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머주리티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그 방향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며 이 역사를 이루고 했을 때에
이 나라가 상당히 세계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며 세상에 왜곡되어진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 세계의 미래는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부자 싫어요, 난 물질 싫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다 수고하지만 다 부자가 됩니까? 제 설교의 결론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꼭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을 추구했더니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하고 나니까 부자가 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했는데도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얻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의 그 헌신하며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던 그 시대에 번영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없었어요. 한국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죠.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한국도 미국의 그 뒤를 항상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나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에 속한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이면 시들어버리고 말해. 벌써 시들기 시작했어요. 벌써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시들기 시작해요. 그거 아무리 추구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기껏 남아야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단기간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